여러분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실제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학책들을 찾아보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고민한 흔적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기에는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첫째 날의 신학은 아무것도 정립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것은 여러분 문맥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첫째 날 창조의 결론입니다. 즉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결론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첫째 날은 정립하지 못한 거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가 6번 반복을 하는 건데 첫날부터 이게 정립이 안 되면은 나머지 5번도 정립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 하나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날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것을 정립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어떤 신학책에서도 이 점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예 쓰지도 않아요.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것이 어떤 말일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말이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랬으니까요.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은 지구가 자전을 하든지 아니면 광원이 하나님이 지구 주위를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빙빙 도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현실적으로 봐도 물리적으로 우선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 여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매일 이루어지는 일이죠. 지금까지도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것은 이 지구에서의 물리적 시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루라고 할 때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를 어떤 사람들은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는 똑같은 24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구절 자체를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육신의 세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그건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비유라든가 수억 년, 수십억 년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24시간 물리적인 절대적인 시간이다. 이 물리적 시간이 왜 중요하냐? 이 물리적이고 현재적인 시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6일 동안도 24시간이거든요.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거기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이 없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7일인 안식일 날 거기는 왜 시간이 없냐 하면 천국이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없거든요. 물리적 시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제7일에 물리적 시간이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아니고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24시간 물리적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정립도 안 되니까 안식일이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보고 그게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또 모든 창조와 그런 목적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6일 동안의 창조가 아니라 실제로는 7일 동안의 창조예요.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6일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물리적 시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고, 결국 이러한 이 땅의 창조, 이 땅의 시간이라는 것은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매일매일로 강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녁이 되며라는 것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어요? 저녁이 되며 그랬으니까 그거는 출발이 아침서부터 출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규정하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하루를 생각하실 때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낮이고 그 다음 밤이다. 아침에서 출발해서 밤이 돼요. 낮에서 출발해서 밤이 됩니다. 먼저가 낮이고 나중이 밤이에요. 그게 하루예요. 저녁이 된 것은 아침서부터 저녁이 된 거니까 하루의 시작점은 낮이 먼저고 밤이 나중이다. 근데 이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사람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멀쩡한 현대적인 아주 과학적인 사람들이 그들은 지금 저녁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아침이 아니거든요. 저녁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나 이런 때도 보면은 해 진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를 세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하루는 천지창조 때 보시면 낮부터 저녁이에요. 낮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밤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창세기 1장에 6번이나 반복한 낮이 시작이고 밤이 나중인데 유대인들만 왜 먼저 밤이고 나중에 낮이 되냐,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밤부터 하셨습니다. 장자를 죽이신 것도 밤부터 하신 거고 출애굽시킨 것도 밤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도 밤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밤부터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뿐만 아니더라도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은 출애굽서부터 벌써 이 사람들은 먼저 밤이고 낮이 나중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출애굽 때 우리가 밤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유월절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밤이 먼저고 낮이 나중인 걸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죠. 창세기 1장에서는 낮이 먼저고 밤이 나중으로 했는데 출애굽서부터는 밤이 먼저고 낮이 나중으로 순서를 바꿔 놓으셨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창조 때는 아침부터 저녁에 되도록 했는데 출애굽서부터는 밤부터 낮으로 순서를 바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밤을 하루의 출발점으로 바꾼 것은 창세기 1장을 보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단어가 첫 단추의 법칙이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구나. 그렇지, 출애굽도 우리가 저녁에서 했고 장자를 죽이는 사건도 저녁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저녁부터 하신 거네,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확실한 사실은 출애굽기부터는 확실하게 6월절부터 틀림없이 성경은 밤부터 낮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설정했다라는 것은 이건 확실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공생애 때도 이어지는 거고 지금도 그러니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신 것은 확실해요. 유대인들이 뭐 쓸데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 다 거슬러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성경 절대의 민족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을 한 거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밤이 먼저고 낮이 나중으로 바뀐 거는 이거는 성경적으로 확실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히 오늘 본 것처럼 먼저 낮, 밤이 나중인데 먼저 밤, 나중 낮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 한 번 더 바뀝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이에요. 28장 1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아침에 대한 기록인데 이렇게 써 있죠.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이게 보통 강조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홉세라는 단어인데 홉세 사바톤 이건 뭐냐 하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일이 끝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안식일이 끝난 게 아닌데 그건 뭐냐면 늦은 안식일이에요. 홉세라는 건 늦었다. 아직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절반은 넘어간 늦은 안식일이다. 아직 안식일은 안 끝났고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말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안 보이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시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A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은 이게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안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B 지점을 넘어가면 늦은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반은 이른 안식일이 되는 거고 뒤 후반부는 늦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늦은 안식일이 지나면서 안식 후 첫날이 되려고 하는 미명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일의 시간을 저 빨간색 표시까지 끌고 온 겁니다. 어둠이 끝나고 첫날이 되려고 하는 미명에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거는 24시간을 넘어서서 36시간을 끌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하루를 넘어서서 새벽에 밝은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밤에서 시작해서 낮으로 끝나는 식으로 그렇게 하루를 설정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부터는 미명에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부활하는 아침부터는 다시 창조의 처음처럼 먼저 낮, 나중 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시간이 이해가 되세요? 쉽진 않지만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보통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창조의 법칙은 매일매일이 먼저 낮, 나중 밤이었는데 그러던 것이 먼저 밤, 나중 낮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에서부터 먼저 낮, 나중 밤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육신의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을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설계도 마찬가지고 인체의 설계도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
만들어지는 법은 없어요. 이 구조가 별개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구조란 게 어떠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립한 바로는 인체가 어때요? 먼저는 흑암이죠. 흑암으로 창조하시고 나중에 3절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먼저 흑암, 나중 빛입니다. 그런데 흑암이 먼저인데 빛이 절대로 또 해놓으신 거예요. 빛이 없으면 흑암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흑암, 빛을 나중으로 했지만은 창조는 순서는, 그런데 실제를 보면은 빛이 절대가 되는 거고 그걸 낮이라고 하신 거고, 그럼 빛이 빛이라고 하시지 왜 낮이라고 하세요? 어둠은 어둠이라 하시지 왜 밤이라 그러셔요? 그건 뭐냐면 빛과 어둠의 관계에 있어서는 낮은 빛이 있는 거고 어둠은 밤은 빛이 없는 거니까 빛을 중심으로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흑암이고 그 다음에 빛이지만 관계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빛이 절대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를 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슨 말이냐면 창조는 흑암을 먼저 해놓으시고 빛을 절대인 것으로 해놓으신 거고, 그것을 인체로 해놓으실 때는 어떻게 해놓으시냐면 육체 우선, 흑암의 상태를 먼저 해놓으시고 그 속에 빛을 절대로 해놨어요. 육체 우선이지만 이 둘이 빛이 같이, 이게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육체가 우선인지 빛이 우선인지 영이 우선인지 이거 도저히 구분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같이 그냥 섞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거가 우선인지는 알 수 없게 내놓으셨지만 그것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것이 작동할 때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해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체는 흑암이 먼저고 빛이 나중이에요. 순서상으로는 흑암이 절대죠. 그런데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생명력이 있어요. 낮이어야만 돼요. 자, 이게 상태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인간이 작동되는 원리를 오늘 본문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한 거예요. 인간의 작동 원리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다. 인간은 빛을 통해서 작동하게 된다. 빛을 통해서만 역사하고 빛을 출발로 해가지고 역사. 다시 말하면 영이 작동해야지만 인간이 역사하는 거고 생명력이 있는 거다. 작동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낮이고 밤이 나중이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육체적인 힘으로 살아가가지고는 그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 먼저는 아침이어야 돼요. 먼저는 낮이어야 돼요. 빛이어야 돼요. 또 영이어야 돼요. 이게 작동을 해야지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거는 원래 창조의 모습 실제입니다. 인간이 육체 우선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속에 영이 작동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런데 영적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인간이 원죄라는 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게 영적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쪽으로 인간이 가게 된 거를 원죄고, 그것이 선악과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인간이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영으로 발동하고 영으로 작동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물질이고 가시적 결과고 이런 것들로 작동하는 인간으로 변해버린 거, 그게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인간의 상태라는 게 처음에는 영으로 작동하는 인간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육신으로 작동하는 인간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인간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출애굽서부터는 벌써 육이 우선이고 밤이 우선이고 영이 나중인, 빛이 나중인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밤이 절대고 밤부터 출발이고 육신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고 이런 걸 앞세우는 사람들로 설정이 된 거고, 그 설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밤에서부터 출발하고 밤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민족으로, 그게 인류의 대표죠. 인간의 현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시는 것도 낮에 하는 게 편하죠. 못하러 밤에 합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낮에 하는 게 좋죠. 또 출애굽하는 것도 낮에 하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이집트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낮에 그냥 행진하듯이 출애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도 좋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밤으로 하신 이유는 너희는 지금 밤이 먼저다. 밤이 먼저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어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과 세상의 구원인 거지, 육체적인 거지 절대로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태가 어떠냐, 지금 뭐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굉장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뭐냐, 육신적이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냐,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먼저라는 거예요. 흑암이고 밤이 먼저가 된 그 결합체니까 인간이란 게 어떻겠어요? 완전 흑암이죠. 완전 깜깜한 거죠. 생명력이 없고 빛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작동 자체가 밤으로 하게 된 거예요. 작동 자체를 육신 위주로 하게 된 거예요. 생명력 자체가 육신 위주로.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많겠죠. 분별에도 문제가 되고, 죽여야 될까 살려야 될까, 싸워야 될까 화해해야 될까, 분별이 아예 없는 거예요. 육체 위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세니까 그냥 저거 다 때려 부셔버려라. 물리적 결과 위주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거고, 그게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되돌리신 게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창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능력으로 사는 거고, 영으로 작동되는 인생, 영이 본질의 핵심이 되는 생명, 이걸 얻는 게 인간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으로 작동한다는 게 뭘까? 영으로 작동하는 생명은 영생이죠. 영으로 작동하는 게 그게 부활이죠. 영으로 작동하는 인생, 그게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성령님, 오늘 저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하루를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증거하고 그걸 더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갑시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능력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삶이고 영으로 작동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대화하며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의 생명이, 빛의 분별력이 여러분 속에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